출애굽기 16장 14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깔린 이슬이 없어지고는 보라,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근 것이 놓여 있는데 마치 땅 위에 흰소리같이 미세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만나다 하니 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실 빵이니라. 이것이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의 먹는 양에 따라 거두라. 즉 너희 가족의 수에 따라 각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너희 각 사람은 장막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도 거두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하였으니 좀 더 거두기도 하고 좀 덜 거두기도 하더라. 그들이 오멜려 되어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그들 각 사람이 자기의 식량에 따라 거두니라. 또 모세가 말하기를 아무도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어떤 자들은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고 벌레들이 생기고 악취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내더라 그랬습니다. 신약에서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7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7절을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그 빵을 내려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어느 때나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으니라고 했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나가 어떻게 이제 생겼는가 했어요. 14절에 보시면 깔린 이슬이 없어지고는 보라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근 것이 놓여있는데 마치 땅 위에 흰소리같이 미세하더라 그랬어요. 소리와 함께 내려가지고서 소리가 거치면서 만나만 남는데 굉장히 아주 작고 미세하기 때문에 소리 같다 그랬어요. 근데 만나는 위로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이 땅에는 어떤 식물과 관계가 없어요. 닮은 것도 없고 성분을 또 이렇게 유전인자로 물려받은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하신 초자연적인 재료로 초자연적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하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초자연적으로 광야에서 5,000명의 무리에게 생명의 빵을 공급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이죠. 미래의 대환란 때에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광야로 피신한 남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만나가 또 한 번 공급될 거라 이것이. 그리고 이 생명의 빵을 얻어먹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은 생명을 걸고 이 만나를 거둬들여야 돼요. 얼마나 위험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에요. 예레미야가 5장 9절을 보죠. 예레미야가 5장 9절을 봅니다. 예레미야가 5장 9절을 봅니다. 우리는 광야의 칼 때문에 우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우리의 빵을 얻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페트라 동굴 지역이 어디냐면 칼멜과 길르앗과 바산, 에돔 요 지역이 셀라 페트라 지역이에요. 그 동굴 지역으로 됐다 이것이에요. 지금도 아직까지 발굴이 안 된 게 허다해. 일부만 발굴이 돼 있어요. 페트라 동굴 지역이. 그런데 초자연적으로 그들이 바위 동굴 속으로 피신해 가지고 그것도 새벽에 몰래 나와서 거둬들이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안심하고 그렇게 낮에 거둬들일 수가 없다 이거지. 그런데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증이 난다고 불평했던 민족이에요. 실증이 난다고. 민수기 11장 보세요. 어떻게 불평을 했는가?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죠. 백성이 불평함으로 그것이 주를 불쾌하게 했으니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의 진노가 타올랐으며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 붙어서 진영의 맨 끝에 있는 자들을 살랐더라 했어요. 아예 불로 태워 죽였다 이거지.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니 모세가 주께 기도하자 그 불이 꺼졌더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티베라라 불렀더라. 이는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태웠습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욕심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리 그랬어요. 우리가 이집트에 거저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기억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혼이 말라버리고 우리의 눈앞에는 만나밖에 아무것도 없구나 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불평을 하는데 어디 맛 좀 봐라고 고기까지 먹여줬거든요. 거기 10절 보세요. 그때 모세가 백성이 그들의 족속들대로 각자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들으니라. 주의 진노가 크게 타올랐어요. 모세도 불쾌하였더라.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고 어찌하여 주께서는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는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얻지 못하고 주께서 이 모든 백성의 짐을 내게 지우시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조차도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자, 그러니까는 이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이들의 눈앞에다 떨어뜨려 줬어요. 진영 앞에다가 잔뜩 떨어뜨려 줬다 이것이. 그래갖고 이들이 구워가지고서 씹어가지고서 목구멍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 이들을 갖다 떼죽음을 시키고 그런 분이라 이것이에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이 이 코라와 그 무리들이 반역을 했을 때에 그 끔찍한 장면을 두고 온 회중이 벌벌 떨었는데 그 다음날은 또 반역을 하고 대들었어요. 그렇게 완약하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육신이에요. 육신 아주 지독한 윈스 덩어리의 육신이에요. 여러분들 몸이 아프거나 또 내가 여러 가지 세상 일을 부딪혀서 짜증이 난다 그랬을 때는 믿음이 완전 밑바닥으로 내려가죠. 여러분들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이 순간에도. 또 짜증이 나고 뭔가 일이 뒤틀렸다 하면은 괜히 그냥 마음이 상하고 그러죠. 누구한테 어느 지체한테 전화 오는 것조차도 귀찮아가지고 다음에 전화하라고 바쁘다고 이러면서 하는 것이 육신이라 이것이. 자, 그런데 이 만나가 민수기 11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또 모양이 생기는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7절에서 9절을 봅니다. 만나는 마치 고수불씨 같고 그 색깔이 마치 델리엄 색깔과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다 갈기도 하고 절교에다 찢기도 하고 철판에다 굽기도 하여 과자로 만들었으니 그 맛이 마치 신선한 기름의 맛과 같더라. 이슬이 밤에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그 위에 내렸더라 그랬습니다. 아주 고급 음식이에요. 골고루 비타민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아주 고급 영양제가 들어있는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실증이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성경 말씀은 이제 실증이 난다. 더 이상 볼 곳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들 때 벌써 마귀가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성경 말씀이 실증이 난다면 위험한 순간이에요. 바로. 참으로 위험한 순간이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기분 좋아하실 리가 없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7절에 보니까 만나는 마치 고수불씨 같고 그랬다고 했어요. 그 색깔은 마치 델리엄 색깔 같더라. 델리엄이 어떤 건지 저는 보지 못했어요. 아주 고상한 색깔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고수불씨는 영어로 코리안더 시드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바빌론의 행운이신 주피터가 바로 뭐냐면 고수불씨예요. 고수불씨라 이것이. 그래서 만나는 소리나는 눈송이처럼 보이는데
설이나 눈송이처럼 녹는다. 스르르 녹는다 이것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욥기 38장 22절에 보면은 보고라고 했어요. 보고. 하늘 창고에 쌓아놓은 음식이라고 했어요. 욥기 38장 22절을 봅니다. 예, 여기 욥기 38장 22절을 보세요. 내가 눈의 보고 속으로 들어갔느냐 그랬어요. 아니면 내가 우박의 보고로 보았느냐 그랬어요. 눈의 보고 우박의 보고가 바로 뭐냐면은 만나 창고더라 이것이요. 야곱의 고난 때 대환란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창고에다가 하늘 보고에다 보관해 두신 것이 바로 만나예요. 앞으로 또 한번 내려준다 이것이. 출애굽기 16장 15절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만나다 하니 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라. 모세가 그들의 말을 이것이 주께서 너에게 먹으라고 주신 빵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언가 모른다는 뜻이 만나라는 뜻이에요. 만나라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적절한 이름을 만나라고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만나를 결코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만나는 얇은 조각처럼 이제 아주 얇게 한이 없다 이것이. 자, 그리고 만나는 광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생존을 위한 식물로서 준 거라 이것이에요. 리비아단의 머리 산산조각 내서 준 것이 바로 만나예요. 이 시편 74편 14절에 또 시편 78편 24절에 25절은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 다음에 들린 말씀 있지 않으라서 주님과 함께 산다면 뭐를 음식으로 먹고 사느냐? 우리도 분명히 천사와 똑같이 다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러면 대소변은 어떻게 받아내죠?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처리해 주셔요. 만약에 여러분들 대소변을 본다 해도. 그런데 초자연적인 몸이기 때문에 다 초월하는 몸이 될 거예요. 이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질 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여러 가지 영적인 진리를 나타나고 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빵은 보편적인 음식이에요. 특수한 계층에는 귀족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연령에 관계없이 이빨이 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평범하게 먹는 음식이에요. 성경도 여러분들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읽고 묵상하고 양식을 얻는 그런 소중한 것이 바로 기록된 성경이라 이것이. 빵은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공을 하는 음식물이에요. 과자도 만들고 또 케이크도 만들고 쿠키도 만들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든다 이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제 내려진 것이고 어떤 식욕도 충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누구에게든지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비상하다 이런 사람한테 다 충족시켜주는 성경 말씀이라 이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만나의 진리예요. 또 만나는 반드시 우리가 배운 대로 순종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전달해서 나누어 먹어야 되는 것이 바로 만나예요. 그 성경 말씀이라 이것이. 그리고 이 땅에 지상왕국 세워질 때 일곱째 날은 더 이상 만나를 먹을 필요가 없다. 왜? 보이는 그 만나가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16장 16절을 보죠. 16절 다시 보시죠. 이것이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각 사람은 자기의 먹는 양에 따라 거두라 그랬어요. 각자가 자기의 먹는 양에 따라서 거두라 그랬어요. 먹는 양에 따라서. 즉 너희 가족의 수에 따라 각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이랬어요. 너희 각 사람은 장막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도 거두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어린 아기들 애기 엄마들은 일일이 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두라 이것이. 한 오멜은요 리터 단위로 3.89리터예요. 그러니까 크게 한 대 정도 되겠죠. 에바는 6.84리터인데 그 당시에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추정을 해보면 100만 여기서 100만 갤런인데 이것을 환산해 보면은 378만 5천 리터예요. 378만 5천 리터. 그러면 톤수로면 4톤 트럭으로다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0만 트럭이에요. 100만 트럭. 자,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무지무지한 양이냐 이것이. 그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건 매일같이 40년 동안. 여러분들 각자 조달해 보려보세요. 돈 벌어가지고 굉장한 양이라 이것이. 아까 얘기를 잘못했네요. 이것이 한 4만 트럭 정도 되었고요. 4만 트럭. 자, 출애굽기 16장 17절에서 18절을 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했더니 좀 더 거두기도 하고 좀 덜 거두기도 하더라. 그들이 오멜러 되어 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그들 각 사람의 자기의 식량에 따라 거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누군가는 한 오멜을 모두를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이상 먹은 사람도 있을 거라 이것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아직도 필요한 것을 얻을 분량이 여전히 있다 이것이에요.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적게 알고 있어도 개인의 영적 삶에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킨다 이것이에요. 어린이들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것만 알아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머리가 커지고 지식이 늘어나고 그런 사람은 요구 조건이 커지니까 더 많이 알아야겠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성경 지식도 다 골고루 소화할 수 있을 만큼만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 이거죠. 그만큼만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16장 19절 보세요. 거기에. 자, 또 모세가 말하기를 아무도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고 욕심을 부리고 더 거둬들였다가 아침에 그것을 적어주니까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더라 이거지. 냄새가 나더라 이거지. 모세에게 경청하지 아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이거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다 이거지. 그리고 어떤 사람도 성경을 존중한다 하면서도 미식가들처럼 말씀을 편식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만 붙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만 붙들어요. 어떤 사람도 예언서만 붙들고 어떤 사람들은 또 계시록만 붙들고 앉아 있어요. 특별히 요즘은 또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알지는 모르든 요한계시록만 붙들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 이것이. 이 양육을 골고루 받아야 되는데 특정한 성경만 붙들어도 안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골고루 읽고 묵상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만나가 썩었다고 그랬죠. 남겨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 말씀이 썩든가요? 기록된 말씀이 썩든가요? 안 된다 이것이.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백보자 심판 직전에 모든 것을 다 불러서 녹여버릴 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권위로서 하늘 높이 우뚝 솟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것이. 만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첫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이것이요. 여러분 신약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그 빵을 내려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 너에게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빵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어느 때나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느니라고 했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빵이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늘에서 나온 생명의 빵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난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 이것이. 광야에서 만나로 예표되었던 그 빵이 이 참된 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그래요. 육신적인 생명을 위한 만나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위한 그 양식으로서 그 빵이 너희 앞에 이렇게 나타나 있다 이것이. 그런데 이 참된 빵을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배를 채워줄 빵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또 항상 달라고 그러니까 이 빵을 갖다가.
그래서 이 육체의 이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빵은 썩는 음식에 불과하다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음식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이. 요한복음 8장 33절을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요한복음 8장 33절을 보시오. 자, 6장 33절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라 이것이.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맬 때에 내렸을 때 그 만나는 영원한 영적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빵이 아니라 육신적인 배를 채워주는 빵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빵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썩는 빵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이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하도 딱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니까 꾸짖는 거예요. 이 바보들아, 이 둔한 자들아, 제발 좀 깨달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꾸짖는 것이. 요한복음 6장 27절 잠깐 보시오.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랬어요.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상태가 어떠냐.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하고 똑같은 심보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하고 똑같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이 여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요,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그랬어요.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도록 하옵소서. 어지간히도 욕심도 많아요. 육신적으로 아예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요. 육신적인 물은 매일 먹어야 살잖아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구별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요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이것이에요. 배만 채워달라고, 한마디로 배만 채워달라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이들이 육신적인 배만 채워달라고 이들에게 주님께 요구하다가 나중에 생명의 빵으로 오신 그분을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말았잖아요. 육신적으로 채우려고 애쓰는 것은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것이에요. 6장 35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빵인지라 그랬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어느 때나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배고프지 않게 된다고 그랬어요. 씹어 먹어서 이 배를 채우는 빵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생명의 빵을 어떻게 이제 먹을 수가 있느냐? 내게 오는 자, 주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로 영접하여 거듭나면은 나는 항상 그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갖다 이 유대인들이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라 이거지. 그리고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어느 때나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이 생명의 강이, 이 생수의 강이 메말랐더냐 이것이에요. 메마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육신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의 셈이 말하면 안 돼요. 말씀의 셈이 말하면 안 된다. 읽고 나면 항상 잊어버리고 허둥지둥대고 그냥. 심지어 몇 년이 되도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찾아라 하면은 못 찾고 헤매요. 그냥 못 찾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낯짝 하나 변하지 않아요. 그냥 헤매고 맨날 성경 구절만 많이 인용한다는 동. 이런 불평을 하면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생명 양식은 우리는 언제든지 바로바로 찾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과장된 얘기지만 이 열 손가락에 좀 눈이 좀 달려 있어요. 눈이. 그래갖고 척하면 어디 금방 찾아야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숙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입담을 하면서 하나도 안 잊어버려요. 그런 거는. 성경 말씀은
암송을 하면 일주일에 한 구절도 암송을 안 해요. 그리고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고. 이건 무슨 은사인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농담 남들 흉보는 건 아주 고대로 기억하고 있으면서 말씀은 어떻게 그렇게 듣는 족족 다 잊어버리는지. 이거 마귀가 주는 은사예요. 주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 이것이. 여기서 좀 은근히 웃고 있는 분들 양심에 찔리는 것 같은 거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 일처럼 개별적이도 개인적인 일이라 이것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요. 결코 목마르지 않게 하려면 개별적으로 주님을 영접해서 거듭나서 그분의 생명 양식을 내 안에서 받아보거든요. 내 안에서. 빵은 생활 필수품이에요. 사치스러운 고급 빵이 아니라 보편적인 빵을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그분께서 분명히 우리의 생명의 빵이시고 빵은 누구에게나 거부할 수 없는 필요 불가결한 음식이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빵은 고관대적이나 먹는 것이 아니라 거지에서부터 이르기까지 일반 귀족까지 누구든지 다 평범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라 이것이. 매일같이 1년 내내 몇 끼니만 먹어도 질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빵인데 바로 이 말씀이 그것이. 어떤 사람 성경은 아유 지겹다 이거 왜 이름만 이렇게 쭉 나와.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 니에미야 같은 거, 포로들 왜 너무 포로들 이름이 쫙쫙 나오는지 그냥 읽을 때마다 재미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분명히 빵이라 이거예요.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된다 이거지. 그런데 대개들 안 읽어요. 역사서 재미없어서 안 읽고 신약만 죽어라고 읽는다 이거지. 그러면 안 되죠. 편식은 육신적인 편식도 안 좋은데 하물며 영적인 편식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골고루 섭취가 됩니다. 자, 그리고 빵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밀가루가 빵이 되기까지는 씨앗을 뿌려서 하늘의 미에서 땅에 떨어 썩어서 싹이 나서 자라갖고 미르고 얻어서 추수를 해서 가루를 빻아가지고서 반죽을 해서 불에 구워야 된다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지상생애와 비슷한 거예요. 이 과정이. 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렇더라 이것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와 그러나 상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와 빵이 만들어서 우리의 몸에 입에 들어오는 과정하고 어찌 그렇게 유사한 과정이냐 이것이. 너무나도 유사한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육신의 빵 즐겨할 때마다 예수님을 좀 생각하면서 먹어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남아갖고 그냥 막 버리고 말이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오. 요한복음 6장 37절 봅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 37절을 봅니다. 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은 주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셔요. 다 받아들이세요.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기 때문에 안 되고, 너는 이런 죄이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또 너는 너무 부자 행세로 가난한 자를 괴롭히기 때문에 너는 구원을 못 받아. 이런 분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어떤 죄를 졌든지 주님께 자백하면은 다 무릎 꿇고 받아들이면은 그분의 자녀를 다 받아들이겠다고 그랬다 이것이. 다만 자기 마음의 자세일 뿐이에요. 두 번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에요. 그 요한복음 6장 58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에 58절을 보시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그랬어요. 너희 조상의 만나를 먹고 죽은 것 같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시니라. 또 63절을 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물질적인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인 음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빵이라 이것이. 그런데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 이것이. 육신적인 생명이었다 이것이. 빵이었다 이것이.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영적인 음식을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너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대로 영이여 생명이라고 그랬다 이거지.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어떤 것도 따라가서는 안 되지요. 어제 어느 전도지 소책자를 보니까 안식교 전도지더라고요. 실컷 잘 아주 멋지게 꾸며나가다가 심지어는 홍해에서 빠져 죽은 파라오의 군대들이 빠져 죽었을 때 발굴해낸 병거의 그 바퀴 같은 것도 사진을 내고 아라라산 그 배조각 같은 것도 그렇게 이제 사진을 내보내는데 그때 가서 뭐냐? 영원한 지옥설은 절대로 성경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영원한 그 지옥설은 없다 이것이에요. 뭐냐? 사람을 이 혼은 죽으면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다 이것이에요. 야, 이거 참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안식일은 우리가 토요일 날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안 됐어요. 그렇게 정성스레 해놓고 그 몇 가지 구절 때문에 완전히 그냥 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분별해서 잘 해놔야 돼요. 그런데 자료는 여러분들이 100% 활용하죠. 아주 좋은 자료들이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정보도 많이 실어놨어요. 분별해서 활용을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로 잠깐 한번 대조를 해보죠. 만나는 밤의 하늘로부터 내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이 저주 아래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만나는 이슬 위에 내려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만나는 땅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죄인들과 구분된 완전히 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에요. 만나는 작고 둥글고 하얀색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영원성과 순교를 말하는 것이죠. 또 만나는 맛이 달았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맛인가? 달콤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굉장히 맛이 있어야 받아들이는 거지 쓰고 구역질을 한다면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나는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먹어야 됐지만은 예수님께는 개별적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소유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만나도 값없이 하나님께 선물로 내려주신 거죠. 양식으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거죠. 그리고 만나는 덜 거둔 자나 더 거둔 자나 누구에게든지 충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기록하신 그 성경 누구에게든지 다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죠. 그리고 만나는 거둬들이지 않으면 녹아버리죠. 밟히게 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개별적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분을 거절하게 되고 그분을 짓밟게 돼요. 만나는 광야의 음식에 불과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셋째 하늘에 올라갈까지 우리가 모든 거듭난 이후에 그 순례 여정에서 우리의 생명 양식이 그리고 만나는 천사들의 음식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양식으로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먹는 이 영의 양식이라 이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기록된 말씀이 아니면은 조금도 살아갈 수가 없다 이거지. 자, 성령님께서 우리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살리는 도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것이. 그 말씀이 아니면 누가 거듭났겠느냐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생명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한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이것이. 여러분들 가족이나 부부나 특별히 부부나 자녀, 부모 자녀 사이에 시급히 해결할 문제가 뭐냐? 생명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소개하세요. 빨리 소개하세요. 그래갖고 최소한의 가족 안에서는 불신자가 없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깊이 두고두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